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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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먼저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내가 본즉이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죠. 이 환상의 내용이 내가 본즉.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도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듣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때의 시기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게 된 시기가 언제였는지 이걸 좀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언제인가 봤더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1장 1절에서도 잠깐 봤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부터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가 보면 평이 상당히 좋았던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에 과연 이런 왕이 있었을까 할 정도의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도 유능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혹은 군사적으로도 이 우세야 치하 하에 남유다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보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런 평가가 나와요.
우시야가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안팎으로 평안하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왕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이사야가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죽던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왕 아래서, 이 우시야 왕 아래서 이 남유다가 참 태평하고 그리고 부강하고 윤택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뭔가 불길해지고 있는 거죠. 선왕이 죽었다니까요. 더해서 당시 이제 국제 정세상으로 보자면 저기 북이스라엘 그 위쪽으로 북쪽에는 아수르 왕국이 있었는데 아수르 왕국이 딱 이때부터 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그 아수르에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제국주의자였던 왕이 딱 이때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20년 뒤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거기다 사실 이제 제가 좋은 점만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 우시야 왕이 마냥 좋은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시작한 왕이었지만 그의 말로에는 사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제사장만이 행해야 하는 분향을 교만한 중에 자신이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나병을 그에게 주십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병에 걸린 이후에는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 왕에게 왕권이 먼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이 시기는 이미 우시야는 왕이 아니고 요담이 왕이지만 그가 죽었던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는 듯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때를. 그래서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이에요. 요담이 우시야 왕의 아들이죠.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담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괜히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려서 나와버렸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은 어느 정도 행하긴 하지만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도 어떠합니까? 가뜩이나 원래도 좀 부패했던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기간이 자그마치 52년이었습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52년 동안 별일이 없었습니다. 평안했고 국제적으로 힘도 강했고 아무도 함부로 못 쳐들어오고 못 넘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줬던 왕이 하나님 앞에 결국 교만하게 행하다가 나병에 걸렸고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 요담이 나름 잘 이어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컸어요. 더 이상 자신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왕이, 본이 되어야 할 왕이.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에도 보면 요담 왕은 우상들의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그 환상의 이미지가 쭉 보여지다가 이제 이사야가 어떻게 이 환상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마지막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지금 이사야가 누구를 봤다라고 평가하며 마칩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왕을. 이걸 맨 앞에 나오는 1절 맨 앞에 나오는 내용과 이어서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환상을 통해 본 것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즉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우시야 왕이 좋은 선왕이었던 거 맞다. 그러나 그런 그도 결국 이렇게 죽는다. 그리고 그런 그도 사람인지라 교만해지고 또 징계로 나병에도 걸리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인 진정한 왕인 나를 믿고 의지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를 알려주는 환상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는 호칭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내가 본즉이라고 시작하면서 주께서라고 하죠. 주께서.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 의미가 뭐냐면 주권자,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6장 내내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이사야는 일부러 사용하죠. 그리고 방금 읽은 5절도 그렇지만 3절에서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호칭을 하나님께 찬송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을 거느리신 하나님임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1절에서 이어서 보시면요, 그 주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어디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임시가 상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말씀대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어떤 보좌보다 높은 보좌, 하늘 높이 솟아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의 옷자락이 얼마나 긴지 촤라락 그 단을 다 감싸고 거기다가 넘쳐서 성전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높으신 왕이신지 거기에 앉아 계신 이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더해서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 그런 왕을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누가 나옵니까? 스랍이 나오죠. 여러분, 스랍은 기본적으로 날개가 달려있는 천사를 의미해요. 이 단어 자체도. 그래서 이제 날개가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날개 큰 게 2개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지금 6개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는 날면서 3절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의 내용이에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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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어미, 인간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신성함, 모든 피조물들과의 무한한 격차, 그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온 피조물들 중에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자신의 발을,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밖에 없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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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해서 마지막에 그런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구나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뭔가 자신들의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린 느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제는 또 저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 왕이 쳐들어오면 또 어떡하나, 우리까지 위협되면 어떡하나, 여러 생각들과 걱정들이 많아졌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시야 왕은 내가 너희를 위해 잠깐 세웠던 왕이야. 너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바로 너희가 섬기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주,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며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담 왕의 때에 이 백성들은 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당에 가서 우상들을 더 섬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여전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에 이제 이어서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후에 더욱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신 거룩하신 왕을 만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펼쳐지는 일을 보면 이 고백과는 다르게 아주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 대상이 선지자고 또 이사야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고 그렇기에 그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 죄값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기서 이 이사야가 지금 죄사함을 받는 장면은요, 전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사죄의 은혜가 이 이사야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 이사야 입에 이 대어지고 있는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 이게 이제 아무래도 어떤 제사, 제물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중보자를 통한 사죄의 의미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자신만 거룩하신 분으로 그치시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숯을 대시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은요, 비단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그와 똑같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이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만 거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까지 거룩하시길 원하시는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130페이지에 있는데요.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이에요. 이게 어떤 뜻인지 좀 더 자세히 보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표징이 되는데 어떤 표징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아는 표징이 됩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그 시간에 차라리 여행이나 갔다 오지, 그 시간에 차라리 밀린 잠이나 더 자고 피로나 풀지,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이나 더 하지,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이런 시대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사실 이걸 바꿔서 이 시선을 생각해보면요, 이게 세상의 시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주일날 나오면서 어떠합니까, 여러분? 내 죄된 본성으로는요,
예배 오기 귀찮아요. 내 죄된 본성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기만 해요.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점심 먹고 또 교제하고 이걸 왜 해야 하나 싶고 지겨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적용시켜 주시사 우리들을 거룩하게 이끌어 나가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것,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남들이 보기에 시간 낭비 같고 때로는 나도 지겹고 힘든 이런 지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인 우리도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여호와, 바로 나의 뜻임을 알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며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며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엔 내 자신이 그 앞에서 너무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엔 탐심과 정욕만이 가득했고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혹은 내 이웃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에 거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불러 모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작정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로 부르셨을 때에는 좀 부대끼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개입하사 결국에는 나를 닮은 거룩한 자로 빚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주의를 잘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 매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매주. 이렇게 이사야는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또한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그 뜻을 성취하시고자 본문 8절을 보시면요. 본문 8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뜻을 성취하시고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화답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우리는 여기서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요량이라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대로 듣게 하시고 보는 대로 믿고 영접하게 하셔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해라. 돌아와서 고침받지 못하게 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혹한 심판을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내리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3주 전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심판받을 대상인 이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요 왕이시건만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조롱하며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했던 자들이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약한 자들을 수탈하고 부한 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탐욕만 더 채워가는 백성들이 당시의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또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이 심판의 과정들을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또 겪기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는가를 잘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신약성경 20페이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렸는데 4종류의 땅에 뿌려집니다.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딱 듣고 나면 이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묵상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니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아니 된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씨는 동일하게 4종류의 밭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허락된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할 자로 내버려둠을 당한 3종류의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아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어서 14절과 15절에도 이제 보시면 오늘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내용의 최종적인 결론을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 순종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허락된 대로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고 어떤 깨달음도 없으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도 생기지 않고 회개하라는 말씀에 마음만 부대끼기만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6장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시대의 패역한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많은 교만한 자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이 동일한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그러니까 좋은 땅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18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어서 18절부터. 그런즉 하면서 한 번 더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설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악한 자가 다 가져가고 있는 거야. 이게 길가밭이야. 20절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긴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니 돌밭이야. 22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이후에 묵상도 안 하고 살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니? 가시떨기밭이야. 가시떨기밭. 그런데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땅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밭인지, 어떤 상태인지 되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전혀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는 이도, 밭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도, 씨를 자라게 하사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봤던 것처럼 온 만물이 자신의 진리를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자신을 믿지 않아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든 적든 지금도 온 세계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그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면 그것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도가 겪는 기근은요, 양식의 주림이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궁상 떠는 것이 우리의 기근이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심판,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심판, 진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니 우리 정담은 교회가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한 명도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말씀을 갈망하며 받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규례대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바르게 시행되는 권징이 없고 경건한 교제와 나눔이 없어요. 그런 성도도 교회도 다 사라져가는 것만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무엇이 심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래도 굶기진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굶기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더 염려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근,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의 기가를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어떠한 죄책감이나 회개도 없이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패한 자입니다. 마땅히 그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며 이런 우리에게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는 행하실 수 있으니 그를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은혜를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이 심판의 메시지 전에 아무 조건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바로 앞에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분이시겠구나, 이것을 믿으며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11절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시간으로 물어보고 있죠. 우리 11절과 12절 하나님의 대답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을 보면요, 감사하게도 다윗은 종종 탄식 가운데 이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저를 잊으셨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관망만 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어느 때까지?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대답하십니다. 다 황폐하게 되고 다 망할 것이고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3절의 결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마치 성읍이 불타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나무들은 다 잘려서 잘려나갔어요. 이처럼 우리의 우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하여지게 될지, 혹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더 깎아 나가실지, 혹은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빚어 나가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그 시기와 방법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남기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나무를 다 베어내도, 벼를 다 잘라도 그 밑둥, 그 구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자신의 거룩한 백성들, 자신의 거룩한 씨는 남기사 결국 자신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의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참 우리에게 아픈 말씀입니다. 아픈 말씀이에요. 거룩을 향해 가는 우리의 과정이,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주의 교회가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이 과정들과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결과는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그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이 백성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그의 의지와 약속만은 끝내 남아서 마침내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받은 이 말씀처럼 앞으로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는 진리가 더욱더 배척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자리에서 교회는 더욱 소외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가 가는 자리에 그 성도들이 더욱 조롱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 참된 교회의 명맥을 이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명예로운 자리로 초대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신다입니다.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만큼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또 보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의 기갈의 때를 허락하셔서 심판하고 계시는 중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겠습니다. 좋은 밭이 아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처럼 말씀을 들어도 금세 다 잊어버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전혀 죄책감도 회개도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주일, 이 자리로 우리를 신실하게 부르셔서 오늘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깨우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잠시 동안 조용히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주께서 귀를 열어주신 것이요,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신 것이요, 우리가 믿는다면 주께서 믿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는 다만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기 주께서 택하신 주의 귀한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만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한 주의 규례들 가운데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